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의 마지막 언약,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부활하신 주님의 마지막 언약을 나의 가장 우선순위의 언약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원단에 주신 이 말씀 1강이 영원한 기업 붙잡고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나의 가장 우선순위로 언약을 잘 잡아야 되겠습니다. 언약을 어느 정도 잡아야 돼요? 잘 박힌 못이 되도록. 잘 박힌 못 위에 이스라엘의 영광이 걸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못이 박힌 만큼 그 위에 영광이 걸린다. 응답이 걸리고 축복이 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안에 잘 박힌 못이 되도록 말씀을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는데 이 영원한 언약이 뭐냐? 그게 바로 구원의 길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감동이 없는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에베 마귀 사탄한테 쏘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 자녀는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 증거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참된 왕으로 사탄 마귀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내 안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예수님을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주님이 부활하셔 지금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언약, 이걸 우리는 기업으로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 기업을 붙들고 우리가 이제 누리는 거죠. 기다리라 이 말은 누리면서 기다리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기업,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구원받은 감사, 감격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언약을 받았는데 이 영원한 언약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이 그리스도를 구체화시키면 요 구원의 길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길.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찾아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 누려요? 24 누리는 거예요. 24. 우리가 받은 기업이 너무너무 큰데 이것을 우리가 24 누려야 된다. 24.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24하기 좋은 것이 호흡입니다. 그래서 깊은 호흡으로 기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이쉴 때에 깊이 들이쉬고 그 다음에 잠깐 멈춰야 됩니다. 이 멈출 때에 우리 몸 안에 이게 산소가 이게 들어간다 그러죠. 그리고 내쉴 때는 들이신 것보다 더 많이 내쉬어야 된대요. 이걸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를 보면은 출장식 호흡이다 그래요. 내쉬는 것을 길게 하라 이 말이야. 출장식 호흡. 그래서 많이 내셔야 우리 안에 있는 독소가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독소가 쌓여서 그게 병으로 나거든요. 호흡이 점점 짧아져서 이 독소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질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내쉬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독소가 다 빠져나가는 거죠. 땀으로 독소도 빠져나가고 뭐 대소변으로 독소 빠져나가고 그거보다 더 많이 호흡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8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호흡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깊은 호흡으로 우리가 뭐 777 망대 놓고 호흡할 수도 있고 구원의 길 가지고도 호흡할 수 있고, 저는 5대 보혈, 10대 축복, 10대 언약 뭐 이런 거 전부 다 호흡으로 기도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깊은 호흡으로 우리가 누리는 거죠. 그러면 이 뇌세포가 막 살아난다는 거예요. 뇌세포가 살아난다. 호흡과 이 뇌세포가 관계되어 있습니다. 1천억 뇌세포가 활성화되는 방법인 깊은 호흡으로 산소를 많이 들이마시고 멈추고 내 온몸에 막 이렇게 돌게 만들고 기가 도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몸 안에 있는 뭐 엔돌핀, 다이돌핀 이런 것들이 막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70조 개가 되는 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유전자 세포에 의해서 우리 몸이 이제 이렇게 움직이지는데, 우리가 깊은 호흡으로 막 하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때 우리 몸 안에 기가 돌아가지고 막 엔돌핀, 이런 다이돌핀, 세로토닌 뭐 이런 좋은 호르몬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깊은 호흡으로 기도하다 보면은 이제는 25 이제 응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드디어 역사하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계속 반복하면은 이제는 영원한 응답으로 들어가는 거죠. 영원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지고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도 그대로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초대교회 역사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고 말씀은 동일하고 그 이름의 권세도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이름을 붙들고 이제는 내가 얼마나 깊이 누리느냐, 이것이 우리가 이제 2025년도에 우리가 2024년도에 누린,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많이 누릴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기업으로 줬다.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 기업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걸 이제 누리는 사람이 있고 이거 못 누린단 말이에요. 큰아들은 아버지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못 누려.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더니 뭐 그러면서 원망불평합니다.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야, 내 것이 다 네 거야. 마음껏 누려. 내 것이 다 네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못 누리는 거예요. 뭐든지 믿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무도 못 누리는 거예요. 당자는 비록 당자였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내 아버지 집에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니까 누리는 거예요. 살찐 송아지 잡아 누리고 새 옷을 입고 누리고 잔치를 열어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창세전에 영세전에 다 준비해 놓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놓은 거 마음껏 찾아 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길,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울증이 왜 생깁니까? 왜 공포증에 시달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오는 질병이 다 그런 질병들이에요.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공황장애, 뭐 우울증, 뭐 조울증 할 것 없이 싹 다 그게 다 영적인 질병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 버리면은 그런 질병은 싹 날아가 버립니다. 어떤 질병도 다 날아가 버려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래서 올해 주제를 잘 잡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야. 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이 사랑 앞에 모든 질병, 저주, 가난은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앞에는요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사랑한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날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 영원한 언약,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줬는데도 안 받아들여요. 왜 안 받아들일까요? 세상 즐거움, 거기 다 빠져가지고. 세상 즐거움, 우리는 찬송 잘 불러야 되겠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이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내려놔야 돼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에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 안 들어와요. 내 중심으로 사니까. 내가 하나님인데 뭐. 내 중심으로 살고 육의 중심으로 살고 육체가 되었다. 그리고 세상 성공 거기에 막 목을 메고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것이 안 들어와요. 하나님의 것이 안 들어온다고. 자기 잘난 맛이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 문제 속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 마귀 자녀로 살다가 불행하게 살다가 지옥을 가기도 전에 지옥같이 살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거예요. 구원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 말을 듣고 내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영생을 이미 얻어버린 거예요. 영생을 얻을 겁니까? 얻었습니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 깨달으면요 세상 것이 자꾸 좋아 보이고 거기에 목을 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것을 못 누리는 거예요. 큰아들처럼 되는 거예요. 집안에 있어도 못 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는 거예요. 그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도 여전히 원망 불평하잖아요. 자꾸 애굽을 돌아보면서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누리는 거죠. 우리가 이걸 못 누리고 있으면은요 그것까지 불쌍한 게 없어요. 양쪽 다리 걸쳐가지고 막 양다리 걸쳐가지고 괴로운 거예요. 자, 우리는 2024년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내 것으로 붙잡고 살아야 되겠는데 영원한 내용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영원한 내용이 뭡니까? 오늘 1장 3절을 보세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뭐요? 천국이잖아요. 천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는데 이걸 못 누리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못 누려요? 자꾸 땅에 그 쳐다보니까 하늘의 것이 안 보여요. 눈을 들어 하늘을 봐야 별을 볼 것 아니에요. 땅을 쳐다보는데 별이 보여요? 안 보이지. 주님은 우리를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주님은 24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비추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땅 쳐다보니라고 예배 시간도 몰라. 우리 주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주님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응? 눈에 보이는 것은 신목사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예사로 생각하는 거야. 에? 만일에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오셨다, 난리 날 겁니다. 난리 나. 에? 왜? 눈에 보이는 사람이 많거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주님을 무시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 그랬는데 다른 신이 있는가 봐. 그러니까 예배 안 오지. 너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랬는데 뭔가 있는가 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이 우상이요. 우리는요 우상 숭배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우선순위가 안 돼 있으면 그게 우상 숭배예요. 내 중심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빠요. 바빠.
우리는요 천국 누리라고 천국 시민권자, 천국 누리라고 천국 복음 주시고, 천국 누리라고 천국 열쇠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다 준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돼요? 그게 이제 7망대예요. 망대가 뭐예요? 높이. 망대가 저 땅에 꺼져 있는 망대는 없어요. 등대 보셨죠? 등대는 높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자유로 가다 보면은 그 철책성이 있고 그게 이제 이 초소가 있잖아요. 금문소 이렇게. 금문소가 항상 높이 있어요. 왜? 높이 있어야 멀리 볼 것 아닙니까? 우리 천국을 망대로 높이 세웠어. 늘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7망대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높이 할렐루야. 우리 높이 누리는 거예요. 천국을 우리가 누리는 거죠. 7여정으로 누리는 거죠. 여러분 천국을요 내 인생의 여정 속에다 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이 천국 여정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내 인생의 여정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여정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어디 멀리 가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서, 생활 속에서, 여정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누리고, 그래서 24 누리는 거예요. 24. 자면서도 누리고, 일어나서도 누리고, 밥 먹으면서도 누리고, 길 가면서도 누리고. 그리고 우리 천국을 갖다가 이제는 이정표로 누리는 거예요. 7이정표로. 그래서 갈보리산에서부터 출발한 그 주님의 이정표를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다 누리는 거잖아요. 우리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천국 우선순위로 천국부터 누리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 우리는 천국 보좌 앞에 나와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 바로 해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우선순위 바로 되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마음껏 누려야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누려야 될까요? 여기 각인되도록 누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뿌리가 내려지도록 누리라. 여기 체질되도록 누리라 그랬습니다. 각인 뿌리 체질이 뭐예요? 각인돼야만이 각인된 만큼 응답받아요. 뿌리 내리는 것만큼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체질될 만큼 내 삶의 증거 나타나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을 해야 된다.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이걸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내게 있는 것 내게 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7망대로 7여정으로 7이정표로 우리가 누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보에 이 기도문 다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주보를 펴놓고 늘 읽으면서 기도하면 좋습니다. 7망대의 기도, 7여정의 기도, 7이정표의 기도 이게 다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깊은 호흡으로 이거를 누리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부목사님이 가르쳐 주는데 보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게 하소서 하고 깊이 들이쉬고 또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게 하소서 멈추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게 하소서 하고 내쉬고 이걸 계속 반복하시더라고요. 한 개 가지고. 왜? 그걸 내 것으로 만들 때까지 붙잡아라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개 가지고 보좌의 능력이 나의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멈추고 보좌의 능력이 나의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내쉬면서 보좌의 능력이 나의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이걸 계속 하면서 이게 내 안에 반복할수록 뭐예요? 이게 각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체질이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죠. 여러분, 지나가다가도 무슨 노래를 하나 들었는데요, 그것이 자꾸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도 모르게 그게 싹 각인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노래는, 저도 옛날에 세상 노래 많이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 노래를 이제 뭐 잘 안 듣게 되니까 모르죠. 뭐 잊어버리고. 그랬는데 이것이 어쩌다가 이제 지나가다가 딱 들었는데 그게 어느 날 자꾸 생각이 나도, 내 입에 자꾸 나와. 이게 어느 날 뭘 들으냐면은 민들레 일편단심 민들레인가 뭐, 그게 자꾸 나오더라고. 일편단심 민들레, 왜 이게 자꾸 나오지? 이게 나도 모르게 이게 싹 들어와 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일편단심 민들레. 그 일편단심 민들레가 왜 자꾸 나오지? 아, 내가 그때 한번 딱 들었는데 그게 딱 들어왔구나. 그 일편단심 민들레를 그 임영웅이가 새로 이렇게 리바이벌인가 하여튼 그거 해가지고 불렀더라고요. 그걸 내가 한번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싹 들어왔나 봐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자꾸 그게 나오더라니까. 각인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능하면 그 세상 것을 안 듣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자꾸 나오니까. 그 시간에 다른 걸 들었다면 다른 게 자꾸 나올 것 아닙니까? 복음을 들었다면 복음이 자꾸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보느냐 아주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환경이 자꾸 뭐 세상적이면 나도 모르게 세상이 각인돼 버리는 거예요. 보고 듣는 것이 세상적인 것이면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것이 각인돼 버려요. 그래서 자꾸 우리 환경을, 찬송을 틀어놓고 밥 먹을 때도 찬양 틀어놓고 밥 먹고, 기도할 때도 이렇게 찬양 틀어놓고 기도하잖아요. 그 찬양이 우리 안에 각인되도록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내용, 우리는 천국을 누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누리라. 그래서 천국을 마음껏 누리다 보니까 뭐가 보여요? 세상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마귀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세상 속에만 있을 때는 세상 나라가 안 보여요. 마귀 나라 속에 있을 때는 마귀 나라가 안 보여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속에 내가 있다가 보니까 마귀 나라 속에 있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 나라 속에 사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야, 저렇게 살고 있구나. 야, 나도 옛날에 저렇게 살았는데. 뭐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내가 누리다 보면은 불신자 상태가 보이고 사탄 마귀 속에 죽어가는 저 영혼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못 누리면은요, 그런 게 안 보인다니까. 오히려 부름의 대상이 되고요. 와, 메뚜기 자화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저 불신자인데 더 잘 사네, 불신자인데 더 좋은 뭐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충분히 누리다 보면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왜? 이게 더 좋거든요. 이게 좋은 것을 내가 누려봐야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좋은 거 맛을 못 봤는데 어찌 세상 것을 버립니까? 어떻게 세상 자랑을 버립니까? 이걸 누리는 사람만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솔로몬이 이거 누리기 전에는 세상 것이 좋아가지고 막 그게 빠져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깨달았잖아요. 이게 다 헛되구나.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구나. 그래서 돌아와서 요거 누리기 시작했잖아요. 너무 좋다는 거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니라.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국을 우리가 맛을 보고 누려야 됩니다.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어도 이거 못 누리는 사람은요, 여전히 불신자 상태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40년 동안 고생만 하잖아요. 원망불평하잖아요. 여호수아 갈렙만 요거 누리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서 차지하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겁나나? 그리 되는 거예요. 영원한 내용, 천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주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영원한 약속. 그것이 뭡니까? 1장 8절이에요. 1장 3절, 1장 1절.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신 것. 영원한 내용, 천국을 이제는 누리고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려라.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천국 시민권 주신 거예요. 누리라고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 복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천국을 마음껏 누리라.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영원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3절 4절을 우리 4절 읽어봅시다. 3절 읽었으니까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언제 이런 말씀하셨나요? 제자들이 늘 궁금한 게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가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속국되어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면은 저 로마를 몰아내고 우리 이스라엘을 엄청 높여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 육적인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저분이 이제 할 때가 됐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낙이 타고 오니까 막 드디어 이제는 우리 로마를 몰아내고 드디어 우리 이스라엘이 이제 세계 최고의 막 육적인 것을 기대를 잔뜩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은 잘했는데 느닷없이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막 이렇게 하니까 낙심하는 거요. 그래가지고 그 호산나 하던 그 군중들이 돌변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 큰 소망과 기대를 걸었는데 예수님이 무슨 한 건 할 줄 알았는데 한 건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 발 닦아주면서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고 어쩌고 이런 소리만 하고 앉아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바리새인들이 이제 민심을 이용하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이번 기회에 저 예수님 자기들이 원래는 인기가 좋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 인기 다 떨어져 버렸거든.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 책망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에 가시 같았어.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저것만 없어지면 우리가 또 이게 인기 좋을 텐데 막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육의 것으로만 생각하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로마에 이렇게 해서 자기들에게는 예수님을 없앨 방법이 없어요. 로마의 법에 의하면은 가장 흉악범은 십자가 처형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흉악범으로 몰아가지고 십자가 처형을 해야 십자가 그러면은 밥 먹다가도 밥맛이 뚝 떨어질 정도로 이 십자가는 그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예수님을 입에 오르내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 일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 이름 말하지 말고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예수님을 그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성공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이 죄 없기 때문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잖아요. 죄 없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사탄 마귀는 정죄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박살나는 거예요. 권세가 다 박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참 절묘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질문했단 말이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직도 제자들 속에는 그 육적인 메시아가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건 너 알 바아니다. 그는 너희 알 바아니다. 너희 할 일은 오직 하나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오직 속으로 들어가라. 유일성 속으로 들어가라. 재창조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 1장 8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한 해 2024년 오직 속으로 들어가자. 어떻게 해요? 제한적 집중 그랬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한번 집중해봐라 이 말이에요. 제한적 집중을 해봐라. 오직 그리스도로만 붙잡아봐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선택적 집중 그랬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많지만은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믿음은 뭐냐? 올바른 선택이에요. 오늘 교회에 올 수도 있고 뭐 집에 여러 가지 다른 볼일 볼 수도 있겠죠.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올바른 선택이에요. 항상 두 길이 있잖아요. 넓은 길, 좁은 길 다 있잖아요. 우리가 24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육을 선택할 수 있고 영을 선택할 수 있고, 그러나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 다음에 원네스 집중, 모든 사람을 살리는 집중.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약속을 붙잡고 이 약속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237 살리고 5천 종족 살리는 세 가지 뜰, 이걸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아이들의 뜰, 치유의 뜰, 다민족의 뜰, 이 세 가지 뜰을 우리가 이제는 2024년도에 계속 기도하면서 이걸 우리 교회 안에 만들고, 여러분이 산업 현장에 만들고, 여러분이 현장에 만들고, 그래서 이걸 놓고 우리가 영원한 약속,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우리는 오직 속으로 들어가고 제한적 집중하면서, 선택적 집중하면서, 완내서 집중하면서 이 언약 붙잡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237까지 5천 종족까지 살리는 증거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증인들이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로마서 16장의 초대교회 인물들, 렘넌트 7명이 이 영원한 언약을 붙들고 영원한 기업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 영원한 내용,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붙잡고 막 누린 사람들, 그리고 영원한 약속 속에서 237까지 간 사람들. 요셉이 노예로 갔지만 237까지 간 거예요. 다윗이 저 시골의 목동이었지만 237까지 간 거예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그 축복을 받게 된 거죠. 교회 중에 보호자로, 동력자로, 식주인으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았다 이 말이죠. 우리 남은 생에 이렇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합심기도 드립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찬송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영원한 응답의 내용 하나님의 나라, 각인 불이 체질되도록 칠망대 칠여정 칠이정표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한 약속 올 때까지 기다리라 했습니다. 반드시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속으로, 제한적 집중 속으로, 선택적 집중 속으로, 원내스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세 가지 뜰을 만들어서 금토일 시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금요일 치유 시대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토요일 렘넌트 시대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날 다민족 살리는 다민족 시대를 일어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셉이 이 축복을 누렸고 다윗이 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 찬양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픈 분들 아픈 데 손 얹으시고 소원 있는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손 얹어 사오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제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 지어다. 온전케 될 지어다. 강건함 받을 지어다. 묶인 문제가 있습니까? 다친 문이 있습니까? 천군 천사를 파송하사 모든 묶인 것은 예수 이름으로 풀어질 지어다. 모든 닫힌 문은 예수 이름으로 열릴 지어다. 믿음대로 될 지어다.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개인 자녀 사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